우리 인사할까요? 당신도 부활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기절했다, 죽었다가 깨어났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다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영원히 살아계.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나는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에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짚을 건데, 첫째, 부활을 믿는 첫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와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 단계를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을 확실히 살아난 것을 내가 믿어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많은 능력을 직접 보고 먹어보고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안 믿어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야는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릅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고민하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새벽 일찍 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여기 안 계신다. 그 말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서 부활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믿고 오히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날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초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나 그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걸 내가 보았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 만나 주신 걸 내가 보았다. 나 그분을 만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시신 없는 것도 보았고 그분이 직접 살아계신 계심을 내가 직접 만났다. 이렇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듣고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간증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는 혼자 보면 환상을 보았다, 잘못 보았다 할 수 있는 두 제자가 있는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두 제자가 똑같이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우리 모두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예 부활을 안 믿기로 아주 결심한 인간들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느냐? 주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 제자가 된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보았다. 나도 보았고 너도 보고 다 보았다. 시신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문을 열지 않고 그들이 오실 수 있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찌 믿지 않느냐. 그렇게 믿음 없느냐. 주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고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구나.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그런 표적밖에 내 보일 것 없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건만 제자들은 전혀 그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현재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찾은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들에게 교육하며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교인들 중에 있을 거예요. 네,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 가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당시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 그는 원래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우리 같으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을 졸업하고 앞으로 최고의 총망이 있는 그 나라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사울이란 청년인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를 옥에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강한 빛이 비치니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느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나 살아있는 거야.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거길로 헷가닥에서 주님을 믿고 그는 나도 보았다. 나도 예수 만났다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사람 왕 앞에도 베스토 총독 앞에 가서도 베스토 총독이요. 나 그 예수를 만나서 나 옛날에 과거 어떤 신분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나 그 예수를 길에서 만났다니까 했더니 베스토 총독이 하는 말이 바울아 사울아 네가 공부를 제일 잘하더니 미쳐버렸구나. 성경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미쳤구나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간 믿은 사람은 아직도 당연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직도 이 믿음에 오지 못한 사람은 주여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에게 주님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단계는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다 믿었습니다. 성경에 믿었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처음 믿을 때는 믿지 않았지만 뒤에 가서는 주님을 만나고 다 믿었더라. 이 다 믿었더라 하는 이 포함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믿었더라. 이렇게 안 믿기로 작정했던 제자들 같은 보였는데 근데 그들이 뒤에가 다 믿었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넓은 진공교 오신 분은 1단계의 믿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단계는 1단계는 그쳐 올라가죠. 그 다음 2단계가 뭐냐? 부활의 신앙의 2단계는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부활까지는 믿겠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도 삽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욕먹어가면서 교회 일한 것 다 부활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기 위해서 부활한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상급과 칭찬과 축복을 받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심판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을 믿어야 그래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주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 앞에 있을 때 칭찬과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부활을 안 믿으면 세상 말로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믿어도 가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요 3단계까지는 적어도 올라와야 예수 믿는 재미가 좀 있는 사람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들시들하던 믿음, 죽었던 믿음, 의심하던 믿음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활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젊은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죽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다가 우리는 예수 통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구나. 힘이 쫙 빠져서 낙심하고 허탈감에 이제 끝났다. 자기 고향으로 두 제자가 터벅터벅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예수가 죽은 걸 우리가 보고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 보았는데 근데 어떤 여인이 소문이 동네 퍼지기를 아니 그분이 살아났대. 어떤 여자가 보았대. 7 귀신이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를 보았대. 그 사람은 원래 미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보았지? 그러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한패 동행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깊이 하느냐 물었습니다. 아실지 당신은 못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무슨 소문인데? 그러니까 아니 글쎄 예수가 죽은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어떤 여인이 보았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소리 못 들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인데 눈을 가리워가지고 이들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할 것을 이미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바로 해는 저물어 가고 배는 고프니까 그러면 우리 하룻밤 주무시고 밥 먹고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갑시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바로는 깨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앞에 두 제자 앞에 누굽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함께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여 붙잡으려는 순간에 예수님은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나도 보았다. 그리고 그 길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두 사람 똑똑히 보았다.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두 제자는 낙심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절망에 처해진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힘없던 사람의 새 힘이 솟아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지 못하는가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근심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낙심도 떠나가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입으로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뿐이지 삶 속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체험신앙을 강조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0일 말씀 양육,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거의 8, 90%가 전부 다 체험도 하지 않습니다. 40일 만에 다 체험한 간증들입니다. 왜 이렇게 체험을 강조한 줄 압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는 믿음이 순간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고 다 문제 생겨 조그마한 시험 앞에 다 굴복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은 두 번 만나야 되고요. 두 번 만난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단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 새가족 환영식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인터넷 안에 그게 쭉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더만 보니까. 우리 집사들 앞에 나와서 새가족 환영식 때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내게 오셨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의 간증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부활의 신앙이 뭔 줄 압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부활을 안 믿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열심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며칠 못 가서 믿음이 푹 식어져 버리고 제자들은 다시 자기 직업을 찾아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사람, 부활의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작은 시험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압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고 계실 때는 믿음이 뜨거운데 그분이 내 눈에 안 보일 때 그만 낙심이 찾아오고 믿음의 능력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시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별 수 없이 모두가 다 시험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왔다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400명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내 속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이 오기나 어려움 당하면 그거는 절대로 보장을 못 받습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전부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영으로 와 계시는 믿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식이다. 너희는 시험에 불합격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너는 어떤 시험 앞에도 불합격당하는 사람이야. 너 믿으면 인정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 되느니라. 그 예수, 우리 옆에도 계시고 그 예수가 내 속에 계심을 믿어줘야 주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하신다는 거죠. 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는 걸 못 믿으니까, 안 믿어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령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도 여러분의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집사야, 너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그리고 성령님이 네 속에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잡사 소리 듣는 거예요. 아직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는 아직도 집사가 내가 못 믿고 있느냐. 이걸 못 믿으면 주님 앞에 오늘 제자들 엄청난 책망을 당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때로는 기도응답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데도 왜 현실에는 지금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지요?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내가 네 속에 거하겠다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그 말씀이 네 속에 있는 것을 네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사무실을 하나 샀어요. 사서 제가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은 제가 어제 입주 예배죠. 입주 예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입주에 설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고 참 축하할 자리죠. 노예 사무실 하나 거기 옛날에 있었는데 또 어떻게 내가 문제 없어져 버리고 해서 어제 가서 그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목사가 돼도 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확실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슬픔도 이길 수가 있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인간의 방법 쓰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신데 불구하고 그분을 무시하니까 내 인생길은 끊임없는 열받을 일만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를 살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잠깐 감격이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놀라운 은혜였지요. 근데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능력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않냐느냐. 뜨겁다 말은 불타오르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속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보았다는 부활의 기쁨보다도 부활을 보았다는 그 증거보다도 말씀이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뜨겁게 만들어서 내려가던 고향을 쳐버리고 거기를 뛰쳐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불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 와서 통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10번 보아도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넘어져요. 나는 코로나가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좋은 점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내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 된다는 거죠. 이때 자기 믿음이 경건 훈련 안 되는 인간은 그냥 끝장나버린 거고 날아가 버린 거 죽정이처럼 학자같이 내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인터넷을 붙잡고 온라인을 붙잡고라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교회는 두려워서 못 나지만 벌벌벌 떨면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제는 교회를 안 가더라도 내가 스스로 어디 가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믿음 개인 경건의 훈련이 가장 잘 된 기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복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서 떨어진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아니면 이 성경 통독 1년에 3도 가자 이런 소리 못해요. 왜? 다 바쁘고 교회 와도 봉사일 받고 전도하고 막 바쁜데 방 콕콕 처박기가 있어야 될 사람도 많으니까 그때 애따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래도 선물도 준다 그러니까 애따 내가 꼭 먹고 알 먹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보고 이제 우울증 찾아오니까 보고 책을 살갈 수 있는 또 힘도 없으니까 성경책을 봐야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더 오래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개인 경건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 그 너희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병들어 가니까 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빨리 안 와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에서 죽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때 마르다가 마리아는 기분 나빠서 방 안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예수님 맞다 그래도 위로 신방 왔을 때 마리아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려면 나흘 전에 왔으면 병들어서 왔으면 내 오빠가 오라버니가 살았을 건데 죽은 지 나흘에 썩은 송장인데 왜 이제 왔습니까? 그때 왔으면 되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막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 산다는 것은 나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나도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 그때 유대인은 모두가 다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 대답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우리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지금 산다는. 근데 마르다는 훗날에 부활하는 것은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산다. 다시 산다 했을 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은 내가 한다니까요. 예수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르다는 문제점이 바로 뭐냐? 지금 현재를 안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서 다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믿고 앞으로 우리가 뒤에 죽어서 뒤에 훗날의 부활을 믿지 말고 그만 믿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형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어야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대 그것도 믿음이 초보 단계입니다.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뒤에 훗날에 부활한데 미래 그것도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당신들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요 어떤 시험 앞에도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